할렐루야,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또 좋은 일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이에게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이 새벽 묵상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 즉 오늘로 치면 이 신학교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인 엘리사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배우려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국군이 쇠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암울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신학교에 고민도 덩달아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선지 생도들의 이 숫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함께 머물기에는 일단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당장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 새 건물을 지을 재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이 제자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공통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발벗고 나섭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기들이 직접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엘리사와 함께 거주할 넓은 처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자원합니다.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처음으로 해보는 집 짓는 일을 이걸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자기 스승인 엘리사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도 수긍을 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이게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들 요단 근처 넓은 장소로 가서 먼저 나무 베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너무 서툴러서일까요?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선지 생도들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완전 초를 치는 것이죠. 분위기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모두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엘리사가 나섭니다. 그는 그 도끼날이 어디쯤 빠졌는지를 물었습니다.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엘리사는 도끼가 떨어진 곳으로 다가가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날이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물에서 그 도끼를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혹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전래동화와 스토리가 완전히 섞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마 금도끼, 은도끼 하고 헷갈리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성경은 왜 이 도끼 잃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면 그게 빌려온 거라고 한다면 또 뭐 마트에 가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똑같은 것, 비슷한 거 하나 사서 변상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하찮은 일로 이렇게 바쁘신 선지자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자가 흔한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철 연장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사정사정 해가지고 좋은데 잘 쓰고 반드시 돌려줄 테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였던 것이죠. 근데 그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집 짓는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도끼값을 물어내야 될 이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그 도끼가 떠오르도록 해서 도끼를 다시 되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물에 가라앉은 쇳덩어리가 도저히 떠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 위에 떠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그 가라앉은 도끼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다 할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아 버린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큰일이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큰일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또 그 사람도 잘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또 그를 끌어주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 소중한 것이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또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상실감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